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023년 12월 24일 주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라고 하고, 또 저처럼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날의 기쁨, 이날의 설레임, 이날의 기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문화학 행사 같은 거 꼭 했었고요. 또 밤에 모여서 연습하던 그 결실들이 나타나는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 올라이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선물 교환도 하고 같이 이 청소년 회원들끼리 모여서 싱얼롱도 하고 실컷 놀다가 이제 새벽에 4시쯤 되면 새벽송 돈다고 또 나가고, 또 저희 다니던 시골 교회는 또 이 팥죽을 끓여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꼭 거기 가서 팥죽도 얻어먹고, 그리고는 막상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새벽송이 다 없어졌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을을 순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련히 좋은 추억으로는 남아 있어서 성탄절 아침에는 꼭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뭐 내일 예배까지 한꺼번에 성탄 예배까지도 오늘 이 예배 그냥 축약해서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 그리 아시고, 또 오늘 마치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기분으로 함께 해주시면 또 저희들에게 또 복된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배 찬송을 한번 122장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얼마나 복된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성시 가운데 119번 119번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우리 찬송가 121장, 아까 불렀던 122장 옆에 있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아멘. 예, 참 즐거운 찬송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 이 기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에 저희들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바쳐야 참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 시간 기도 중에 고민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 참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드리고 싶어도 그것들은 너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건들이고,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는 너무도 보잘것 없는 것일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들 이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웃음, 우리의 한숨, 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생활 전부까지도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만큼은 이 저희들의 바침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 그러나 이 추운 겨울 밤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을 찾아 저희들의 선물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리고 저희들의 소망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세상 부조리로 가득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그 부조리 가운데서도 꽃은 피이고 원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생겨남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주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갈등 속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갈등이 풀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위에 서기보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아마 왜 누가복음 2장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목동들이 이 별을 보고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곤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좀 넘어와서 누가복음 4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설교죠, 예수님의.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61장을 왜 찾아 읽으셨을까?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믿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탈레스라고 하는 이가.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뭐 비슷한 동시대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왕님, 뭐 왕이시여 그랬겠죠.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요? 물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랬더니 탈레스의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아는 일입니다. 나를 아는 일. 그래서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말했다고 주로 이제 오해하긴 하는데 원래 그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에 쓰여 있는 문구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 표어로 쓰여 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나를 아는 일, 나를 아는 일. 아마 많이 공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나를 아는 일과 오늘 예수님의 이 첫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적을 일으키셨다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회당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예수라고 하는 뭐 선지자, 예언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권능을 가진 자가 나타났는데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준 성경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시더니 이사야 61장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이렇게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뭐냐?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론 그 앞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데 내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가난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뭔 줄 알아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죠.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가난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가난이 뭔가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물질적 가난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질적 가난. 예, 물질적 가난이 아마 우리가 맨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가난의 정의겠죠. 근데 또 가난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물질과 반대되는 물질만 가난합니까? 정신적인 가난도 있잖아요. 뭔가 물질은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허기진 것,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것,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것 그걸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짚고 가야겠죠. 우리는 가난하면 물질적인 걸 먼저 떠오르니까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뭔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들을 걸어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조금은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뭐냐? 어떤 사람이 마땅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엄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그가 그의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는 어떤 그 물질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인간의 품격을 빼앗겼다고 할까요? 인간의 존엄을 빼앗겼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품격을 잃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 때 품격을 잃죠? 예, 그때 먼저 제일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결국은 물질의 가난이 우리를 품격을 잃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윤은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장마 이런 것, 예, 이런 유명한 소설인데 낫, 완장. 그래서 저도 어려서 이분의 글을 많이 읽고 자랐는데요. 근데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장편입니다만은 9컬레 구두로 남은 남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름이 그 소설 제목이 좀 확 구미를 땡기지 않으십니까? 9컬레 구두로 남은 남자. 이 소설에 보면 이 가난에 대한 정의가 참 잘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래 고생을 해서 가난하니까 그때는 다 그 배경은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입니다. 가난하지만 돈을 열심히 모으고 또 뭐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뭐 넉넉한 집이 아니니까 문간방에다가 세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 문간방에 세 든 사람 식구가 넷입니다. 근데 아내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5인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 문간방에 세 든 남자의 직업은 출판사의 직원이었어요. 출판사의 직원인데 놀랍게도 사찰을 받는, 그러니까 국가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찍어서 형사를 통해서 감시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사찰을 받는가? 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굉장히 좀 몸도 약해 보이고 대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뭐 저런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연이 나옵니다. 이 남자도, 문간방에 세 든 남자도 대학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지만 그 한 직업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의감이 너무 투철해서. 그러니까 결국 출판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 한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을 얻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교정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 남자가 이제 그 작가에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떡하느냐 막 하니까 이제 작가는 작가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출판사 사장은 저 사람 작품을 출간을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버는데 네가 왜 재뿌리냐 뭐 이러면서 결국 출판사에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잘 못합니다.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아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는데, 근데 결국 뭐 이 직업 저 직업 공사장에서 뭐 이렇게 벽돌도 쳐 보지만은 시원찮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내가 산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는 못 날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제 아이가 탯줄을 감고 있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극 중에서는 그 수술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지금이야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적에는 10만 원이 큰 돈이니까. 근데 그 10만 원을 구하러 다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집주인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결국 이 선생도 그 들어줄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도와준다. 그건 당신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내어 쫓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 남자가, 이 문간방에 세 든 남자가 뭐 구하라고 돌아다녔지만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밤중에 복면을 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근데 누구네 집에 들어가느냐면 바로 이 집주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제 돈을 내놔라 하니까 집주인이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라고, 빨리 가서 어려운 거 처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 남자가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데, 근데 이 남자의 아내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탯줄 감고 있다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결국은 이 문간방에 세 든 남자가 돈을 못 구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가난하고 뭐 누구에게 돈 빌릴 그런 어떤
그 주변 머리도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융통해서 어떻게 해서 수술을 시켜서 이제 산모가 아이는 건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강도짓을 했을 때는 이 문간방의 남자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도 자기를 안 도와줬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그냥 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남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구두가 9컬레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놓는 겁니다. 집주인이 볼 때는 이 문간방에 새는 남자가 되게 형색도 남루하고 집안도 다 가난한데 식구들도 가난하고 짐도 없어요. 이사 올 때 보니까. 근데 이 구두만이 9컬레가 있어요. 근데 이 구두를 그렇게 광을 내고 깨끗하게 닦더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9컬레 구두로 남은 남자라고 하는 이 제목이 짐작이 되십니까? 이 남자는 그 집주인을 강도짓 하다가 돈을 못 구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 구두 9컬레만 남기고 사라진 거죠. 병원에서는 지금 아내하고 아이가 기다리고 있지만 안 돌아오는 걸로 소설은 끝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사회적인 함의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남자도, 이 문간방에 새는 남자도 대학도 나오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식구들을 잘 건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없고 또 아내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강도짓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자기 인생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사회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저는 그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품격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명예, 인간의 품격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가난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 보여주듯이 가난은 누가 해결하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가난은 뭐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임금도 뭐 어느 누구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산의 한 예를 들어가면서 아직도 그렇게 그 주거빈곤 아동들이 많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가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조건, 삶의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다 체념하고 놓아버립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또 이 땅의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좀 그런 인간의 품격을 앗아가는 가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국민들을 좀 이렇게 잘 돌봐주면 어떨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국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사회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근데 그것은 뭐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이런 소설들이 나올 리가 없죠.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씁쓸하지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고민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일성을 보세요. 첫 말씀이잖아요. 근데 첫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딱 찾아서 펼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왜 여기 들어있을까? 그건 이제 이사야서로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주님이 인용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형편보다 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6세기, 정확하게는 576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다고 강가에 앉아서 그런데 그 버드나무에다가 우리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조롱하기를 너희 그 수금을 내려서 한번 그 옛 시온의 노래를 한번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니네 고향 노래, 빼앗긴 나라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다 함께 모여서 울었다. 이런 내용이 시편 117편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나라를 뺏긴 백성의 서름. 그런데다가 이제 조롱받고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나라가 뺏겼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일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자질이 있으면 그냥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힘이 없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냥 포로라는 게 전쟁에서 진다는 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그냥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은
주의 성령이 그분께 임하시면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거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셨다고요.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아까 제가 그 그리스 철학자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아는 일이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시고 저는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경험들이 다 있고 삶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고 보여지는 것만은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품격과 인간의 존엄을 다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윤홍길 선생 소설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학까지 나온 그때 당시니까요. 엘리트 남자가 한밤중에 강도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가장 생각 못한 사람은 자신일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갖는 자괴감, 스스로에게 갖는 어떤 수치스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저 짐작할 뿐이죠. 아무도 이 사람의 입장에 되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의 그 비루함에 대한 그 공포와 슬픔과 분노를 우리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선 자리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난입니다. 그 가난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품격을 빼앗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격과 가난은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품격,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들, 가난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조건들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뜻은 또 뭡니까? 물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눌린 자라는 건 정복자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눌렸다, 노연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눌린 것, 포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내가 지금 내 잘못 때문에 어디에 갇혀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가 만든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눌려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옳지 못한 세력에 대해서, 옳지 못한 힘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눌리고 슬퍼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슬픔이 바로 이 눌린 것, 압력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를 해서 뭐가 잡히고 눌리고 그래서 슬프고 이게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서 인간으로는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도, 흔히 강청기도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때 그 과부가 당한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과부가 재판장에 계속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원수를 복수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 정말로 권력이 지켜야 될 그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함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풀어준다, 그 말입니다. 노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동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동방의 여러 점성술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도대체 이 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의 역할이 뭐냐, 이분이 왜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세계가 결국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세계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일까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면 주님이 이런 선포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불의를 기꺼이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오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고 내가 왔노라 하고 이렇게 선포케 하실까? 그것은 이 가난이나 눌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름 저와 여러분이 애쓰면서 또 사회 조직들이 발달해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깨이면서 뭐 노예제도 이게 나쁜 거야, 철폐해야 돼. 인간이 인간을 뭐 이렇게 종처럼 부리는 거 안 돼.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노예제는 없습니다. 예적만 해도 노예제가 있었지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노예제는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자유인인가요? 아니지요. 여전히 나는 노예와 같다. 여전히 나는 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제가 군종 목사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도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검시하는 데도 참여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죽을 용기 가졌으면 그냥 일을 그만두면 되지 말이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만두고 딴 일을 찾으면 되지. 왜 굳이 죽기까지 하는가? 이까지 게 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있어 보면 그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그냥 아유 이게 내가 죽을 일인가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내 존엄과 내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그냥 쉽게 아유 나 이거 이 일은 나 못하겠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못하 이런 이야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의 내용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 그러면 다 잘 살게 되는 복지국가가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교도소가 텅텅 비어서 눌린 자도 없고 억울하게 갇힌 정치범도 없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구세주 되는 역할은 그냥 그만두신 건가요? 이제 거기서 주님이 할 일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우리들의 욕망,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 속에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눌린 자로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로 어떤 절대적으로 다른 세계인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의 옛 이야기를 보면 그 스핑크스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괴물입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잡아먹고 그런 괴물. 그 괴물을 결국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물리치는데 거기 보면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재미난 게 나오잖아요. 예, 스핑크스를 물리치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스핑크스가 냈던 수수께끼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한 가지만 아세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처음에는 넷이요, 그 다음에는 둘이요, 그 다음에는 셋인 것은 뭐냐 요거잖아요. 다들 사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발로 기었다가 두 발로 섰다가 나중에 지팡이를 짚으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 해서 스핑크스가 아우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졌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죽임을 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스핑크스 수수께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언니는 동생을 낳고 동생은 또 언니를 낳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뭡니까? 이거예요. 동생은 언니를 낳고 언니는 또 동생을 낳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뭔가요? 예, 눈치 빠른 분 금방 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낮과 밤입니다. 예, 낮이 언니고 밤이 동생이라면 언니는 동생을 낳고 또 동생은 언니를 낳고 그죠? 수수께끼란 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그리스의 옛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뜻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스핑크스가 인간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걸 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로 인해서 죽어간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라는 거고 인간이 누구냐는 거고 하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고 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비극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까 비극이고 우리는 또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극이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깨트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고 존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그 품격을 지키고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인간의 품위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세계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하여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눌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불의를 또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죠. 많은 분들이 저 못된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친 사람,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자기 천수를 누리다가 갔단 말이야. 천벌 받는 걸 우리가 못 봤다. 그 얼마나 화가 나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것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땅히 벌 받을 자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자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세계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설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두의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듯이 나를 모르는데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 그의 삶의 어떤 그 걸어온 길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겉보기에는 무탈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적당히 외면하고 사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텐데 그죠? 육신의 죽음을 맞을 텐데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무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사시잖아요.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당장이라도 죽음이 내일 올 줄로 알면 삶의 모습이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음은 멀리 있고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일 오신다고 확신한다면 지금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 삶을 바꾸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시긴 오신다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나는 그걸 믿지만 주님이 내일이야 오시겠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살던 대로 살래 속에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품격을 빼앗기고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한껏 교만한 채로 누군가를 막 누르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작동하는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금방 죽게 생겼어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 삶의 모습은 대개 다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인간의 품격과 존엄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막 눌려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기도 하지만 완성은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는 겁니다. 옛적에 비하면 분명히 세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가난한 자들, 우리 안에 눌린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달래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이 지금 좋으니까 나는 이 삶이 변치 않고 쭉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욕심과 기대에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인간의 조건 가운데 휘둘리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인간의 조건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남아있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얼마나 좋은 세계인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저는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2023년 성탄을 맞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이루실 나라를 소망하면서 올 2023년 성탄절을 맞으시고 또 남은 또 한 주간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오신 성탄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나라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주의 성탄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삶 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